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사야 47장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지경으로 몰락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상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애꿎은 나라를 하나님이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시면 저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외면하는 불신 세력, 죄악된 세력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도 바벨론일 수 있고 한 국가로서도 바벨론일 수 있고 한 시대나 한 집단의 정신으로서도 바벨론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어서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심판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갈 데가 바벨론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셈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해서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결국 언제나 하나님이냐 바벨론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멸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바벨론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 바벨론이 갖는 이런 의미는 성경에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심판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이나
반역으로 설명되는 것은 신앙에 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밀접성과 그 연합성의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혼인한 부부의 결합과 같다라고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진심과 정절을 바치는 줄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런 그런 약속과 진심과 정절을 파기한 것으로 묘사하여 성경이 행음하였다라든가 음녀라든가 라는 표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신앙을 배반한 것, 포기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심판의 이유도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헛된 것으로 즐거움과 목적을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이 헛된 것들이 세상적인 사치, 향락, 무슨 탐욕 같은 것임을 말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가증한 것,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이 이 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라가 이름이고, 그 비밀의 한 이해를 위하여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비밀이라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신약 성경에서 비밀은 거의 대부분 다 secret이라는 뜻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하다, 신비롭다 그러고 우리는 조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그 이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이름이 괴이적다,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고약한데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여기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과 자기로 그 목적과 가치와 소원을 삼는 정신, 그런 개인이나 국가나 집단이나 시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이 음녀로 묘사되는 혹은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이 악한 정신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정당한 신앙의 정신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이게 묘하게 둘 다 17장입니다. 우린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죄악된 내용들로 되어 있는 세력들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합니다. 여기에 영생을 정의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본 행음,
믿음이라는 성적 표현으로 묘사된 불신, 배신의 반대 개념으로 그런 같은 일종의 성적 개념으로서의 긴밀한 연합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만 가지는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같은 1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인격적 대상으로,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설명되는 관계로 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대한민국에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모릅니다. 안 만나봤는데. 사랑의 끝이 뭐죠? 사랑은 그 끝이, 목표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신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 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사랑의 끝입니다. 믿음이 뭐죠? 내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듯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두 단어가 다 이런 인격적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잘못되게는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주는 신적 방법,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고급한 고급한 무슨 인간된 자랑, 혹은 무슨 경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 성경이 요구하는, 또 설명하는 구원은 훨씬 그것과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 문제에 대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내 앞에 와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그거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이 말하자면 아까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들 앞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쓰는 것 같이 종교라는 것이 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더 높은 경지의 자기 확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고급한 일, 더 멋있는 일에 기능적으로 또는 열심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나가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격 자체의 경지를, 인격 자체의 내용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목욕하기 위해서 집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 다 성미가 급하니까 그 물을 졸졸졸 틀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을 수도꼭지를 이빠이 틀어놓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본에서 편지가 하나 오는 바람에 일본 말이 지금 자꾸 붙어 다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수도꼭지를 이빠이 틀어놓고 나가서 시간을 좀 벌어서 이제 꽤 찼으려니 하고 들어와 봤더니 절반도 안 차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아마 제가 제일 성미가 급한 모양이죠. 저는 늘 와보면 반도 안 차 있었습니다. 나가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들어와도 반입니다. 그런 경험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물이 잘 안 찬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 한번 지금 생각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새벽기도 나간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십시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 봤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넘어가는 거 보셨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골프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럽니까? 보편화되어서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그 무슨 그 친목회 같은 데서 골프 모임들을 이렇게 자주 가신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또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 다른 나라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하면 그냥 하는 법이 있나요? 보통 다 내기를 하는데, 그분이 일하는 업종에 그 업계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인격자로 소문이 나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을 모두가 존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골프만 치면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돌았죠. 평소에는 기가 막힌데 이것만 가면 알을 까고 방카에 티 꽂고 치고 미치겠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골프를 치다 속일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서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한패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수도꼭지에서부터 욕조 바닥까지 이빠이 틀었으니까 물기둥이 다 있어서 그게 자기의 수위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어느 것 하나에 물기둥이 서죠. 기도하는 일에 물기둥이 서고, 전도하는 데 물기둥이 서고, 봉사하는 데 물기둥이 서지만 그것이 그 물기둥이 전 인격을 채워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인격이 말하자면 다른 사업하는데 물기둥들이 다 이렇게 높아서 그 사람의 수위가 이렇게 높은 줄 알았더니 골프 쳐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에요. 수위가 이제 2cm더라 이거예요. 아직 발도 못 담그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 채우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전체를 채우는 건데 우리는 이 물기둥만을 갖고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기둥이 내려와서 이렇게 쌓이면 안 보이니까 물기둥을 딱 얼려서 띄어내죠. 그죠? 누구께 더 큰가? 그렇게 되는 게, 이거 뭐 완전히 여치기예요. 저 뭐 이렇게, 나 기도했어. 그 성경 봤어.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게 하나의 물기둥이라. 그걸로 여러분을 채우시라고요. 채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스스로도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남이 하는 것도 봤을 수 있는 제일 교회 안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알았어.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줘. 이제 드디어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 나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도꼭지로부터 욕조까지의 물기둥을
자기 걸로 알아갖고 자기 수위가 수도꼭지라고 생각하고 무엇에나 나 이제 알았어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깨달은 사람이야. 내 말에 기어오르지 마. 이거거든요. 깨달아서 이제 물 한 줄기 생긴 거예요. 그게 다 차오르려면 나가서 신문 다 보고 연속곡 다 보고 들어와야 차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린 서로 다 여러분 모두가 왜 우리나라가 급하면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자 그렇게 됐죠? 물기둥을 세우는 거가 신앙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쌓여야죠. 지금 쌓인다는 건 다 인격적으로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어디서 나타나냐? 사소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 무지하게 많이 배우고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학생활에 이제 고생한 거죠. 시험을 보면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써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채점을 하면 환장을 하겠는 게 중간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잘 쓰다 갑자기 어느 한 문장부터 틀리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전치사 하나 외운 거 빠뜨리면 그 다음부터 문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준비하고 작정한 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닌 거 물으면 뽀록이 쇽 난단 말이에요. 물기둥만 서 있지 수위가 차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어떻게 하라느냐? 네가 바벨론을 몰아내라 이거죠. 바벨론을 몰아내는 건 하나님이 말하자면 군사적, 정치적, 물리적으로 바벨론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벨론을 몰아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문제 아닙니까? 우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신적 간섭, 신적 임재를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하나 있고 그 초월적 개입이 보편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후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나 봅시다. 술 취하지 말랍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랍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윤리 도덕적 차원의 타락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시간은 스스로가 이성과 상식이나 무슨 분별이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필름이 끊기고 제어가 되질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는 늘 준비하고 있고 늘 흡수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노력하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보시겠어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각하라. 분별하라. 연습해라. 노력해라. 게으르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이거죠 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또는 신앙의 그 어떤 그 완성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폭포수같이 뭔가가 쏟아지는 걸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더 크고 더 긴 어떤 물기둥을 가지는 것.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기둥이 얼마나 놀랍냐가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차 있느냐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채움에 대하여 성경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이 그런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약속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간섭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채우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앞에 섭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공격하며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과 요구들을 가지고 그 앞에 대면하고 서 있습니다. 그 위협과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든 은혜를 구하든 그건 다 하나의 신앙 행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것과 선택하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들과 또는 선택하여 얻는 결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죠.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줄 몰라서 모두가 물기둥 잡기 싸움만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체가 전인적으로 전인격이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용을 쌓고 있는가, 쌓아왔는가라고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그 본질을 이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대표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신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요구하는가?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관대하시고 아량이 넘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입니다. 그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아량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금방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렵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닮을 아버지가 있고 세상은 닮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가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없는 자들도 자기 혈육들한테는 잘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다른 어떤 명분과 형태로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놓고 전 생을 놓고 증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된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주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각자가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 아셔야 되고, 이런 존재와 사람으로 주어진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귀환, 구원의 약속에 참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경지에 가는 것,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이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존재를 이 신앙에 비추어서 참된 승리와 또 그 승리를 향한 과정으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사,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관대함과 아량과 분별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더 높은 사랑의 경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위하여 또는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외면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